오늘은 특별히 양 같은 사람이 되라 이런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그게 뭐 소원이 될 수 있나?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양 같은 사람이 되고 싶다. 성경은 간혹 사람을 비유법을 통해서 설명을 합니다. 우리가 성경을 살펴보면 개, 돼지, 염소 같은 인간이 되면 안 된다고 설명을 합니다. 대신에 양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한다고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죠. 우선 오늘 개, 돼지, 염소 같은 인간을 잠시 생각해 보고 양 같은 사람에 대해서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7장 6절에서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거룩한 것을 개에게 주지 말며 너희 진주를 돼지 앞에 던지지 말라. 그들이 그것을 발로 밟고 돌이켜 너희를 찢어 상하게 할까 염려하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기서 개와 돼지는 사람을 비유한 것입니다. 자, 개는 어떻습니까? 구약 성경을 보면은 겉과 속이 다 부정하다 이렇게 구약 성경은 봅니다. 겉과 속이 같아요. 그런데 그냥 안 좋은 모습으로 겉과 속이 동일한 것입니다. 개에 대한 성경의 아주 구체적인 표현 중에 하나는 이렇습니다. 개는 그 토한 것을 도로먹는다. 그래서 어리석은 인간을 표현합니다. 더러움도 몰라요. 부끄러움도 모릅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말아야 합니다. 예수님께서는 좋은 것을 개, 돼지에게 던지지 말라고 하셨습니다. 교회에 이런 사람들이 직분자가 되면 안 된다는 뜻입니다. 겉과 속이 다 엉망인 사람이 있어요. 겉으로 봐도 개 같은 사람은 그리고 어떤 사람은 겉은 멀쩡한데 속으로 말씀을 사랑하지 않는 사람이 있습니다. 말씀을 다시 묵상하고 하는 법이 없어요. 이런 사람이 돼지 같은 사람들인데 이런 사람들이 지도자가 되고 주요 직분을 맡으면 말씀을 짓밟는다. 이게 예수님의 가르침입니다. 이런 사람이 되지 마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런 사람에게 좋은 직분을 주면 안 됩니다. 교인의 의무도 있고 권리도 있죠. 그중에 투표가 있는데 투표할 때 여러분이 하는 걸로 교회가 결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사람은 멀리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러면은 세 번째 염소는 어떤가? 염소는 겉과 속이 다 정결해요. 사람들이 잘 모릅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에서 모든 민족을 그 앞에 모으고 각각 구분하기를 목자가 양과 염소를 구분하는 것 같이 하여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그 왼편에 두리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41절에서 또 왼편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시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나를 떠나 마귀와 그 사자들을 위하여 예비된 영원한 불에 들어가라 이렇게 말씀합니다. 염소는 영원한 불, 지옥에 가게 됩니다. 따라서 예수님께서는 염소가 되지 말라고 말씀하세요. 왜 그렇습니까? 염소는요 신앙생활 제대로 해요. 나쁜 짓도 안 해요. 근데 목사님이 힘들 때 전혀 관심이 없습니다. 다른 성도들이 힘들 때 전혀 관심이 없어요. 나쁜 짓 한 건 없어요. 말씀도 잘 묵상도 해요. 그런데 나쁜 짓은 안 하는데 선한 일도 하지를 않습니다. 마음이 따뜻하지가 않아요. 이런 사람이 되지 마셔야 됩니다. 우리는 양 같은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예수님께서 마태복음 25장 34절에서 말씀하십니다. 그때 임금이 그 오른편에 있는 자들 양들에게 이르시되 내 아버지께 복 받을 자들이여 나와 창세로부터 너희를 위하여 예비된 나라를 상속받으라. 그래서 양들은 예비된 나라 천국을 상속받습니다. 영생을 얻습니다. 이것 양과 관련해서 구약에서 오늘 시편 23편 그리고 신약에서 요한복음 5장 초반 말씀을 10장 초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겠습니다. 우선 시편 23편을 보겠습니다. 이것은 다윗 왕의 시편입니다. 잘 아시는 말씀이죠. 다윗 왕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본문 1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아멘. 다윗은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라고 고백을 합니다. 우리 모두 양 같은 사람이 되어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영접하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목자가 되시면 부족함이 없을 것입니다. 참고로 구약에 보면은 새도 있고
비둘기, 그 다음에 뭐 소도 있고 양도 있고 그래요. 그런데 소나 비둘기 얘기는 안 하시고 그냥 양 얘기를 하십니다. 소는 대체적으로 부자들이 드리는 거고 비둘기는 가난한 사람이 드리는 거죠. 근데 양 얘기를 하세요. 그냥 보통 사람 얘기를 주님께서는 주로 하십니다. 자, 이 부족하다는 히브리 말은 하세르라고 하는 말인데 이것은 부족하다, 필요로 하다 이런 뜻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주시지는 않지만 내게 참으로 필요한 것은 다 채우시는 하나님. 양 같은 사람은 이런 고백을 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필요는 무엇입니까? 세 가지를 말씀하고 있어요.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첫 필요는 안식입니다. 안식. 본문 2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푸른 풀밭. 예전에 개역에서 푸른 초장 이렇게 말씀했죠. 푸른 초장, 쉴만한 물가. 바로 이것은 휴식과 휴양을 위해서 필요한 것입니다. 즉 안식을 주는 것을 말하죠. 이 푸른 풀밭, 이 단어는 부드러운 초목, 풀의 첫 잎사귀를 뜻합니다. 쉴만한 물가의 원어적 뜻은 휴식의 물가, 쉼의 물가, 평화로운 물가를 뜻합니다. 즉 평화로운 휴식, 안식을 뜻합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자들은 하루를 쉬죠. 세상 일을 내려놓고 주님 전에 모입니다. 오늘도 그렇게 하는 거잖아요. 그리고 말씀을 듣습니다. 그래서 안식을 얻습니다. 하나님께서는 그 백성들에게 하루를 쉬라고 명하십니다. 그리고 주님 전에 모아서 말씀으로 채워주세요. 그래서 사람에게 꼭 필요한 참 안식을 주십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바로 이런 복을 얻게 되는 것입니다. 안식을 주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오늘 주일이 우리에게 그런 날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에게는 안식의 은총이 따릅니다. 그러므로 양 같은 사람이 꼭 되시기를 바랍니다.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두 번째 필요가 있습니다. 그건 뭐냐면 회복이에요. 회복. 본문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3절 초반에서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이렇게 말씀하죠. 이 소생이라는 히브리 단어는 그 본래 뜻이 돌아가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회복되는 걸 얘기해요. 하나님께서 나의 영혼, 나의 마음, 내 정신을 본래의 모습으로 돌아가게 하신다, 회복되게 하신다 이런 말씀이에요. 회복시키신다, 새롭게 하신다, 소생시키신다 이런 뜻인데 참으로 하나님을 자신의 목자로 삼는 사람, 양 같은 사람은 자신의 마음과 영혼이 어떤 일이 있다 할지라도 다시금 소생하게 되고 다시금 회복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런 역사를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회복해 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그런 하나님을 아시는 하나님의 양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세 번째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께서 채우시는 필요가 있습니다. 그것은 의의 길로 인도하는 것입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 본문 3절 후반에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이렇게 고백하죠. 본문의 의라고 하는 단어는 히브리어로 체데크라고 하는 말인데 의라는 뜻인데 이 단어의 동사 차다크는 용서하다, 면제하다 이런 뜻을 포함합니다. 즉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셔서 우리의 죄를 용서하시고 의의 길로 이끌어 주신다는 뜻입니다. 죄 용서함 받고 이제 바른 길, 의의 길로 걸어가도록 인도하시는 것입니다. 시편 1편 1절 2절에서 말씀하죠.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이렇게 말씀합니다. 바로 이렇게 그 길이 온전한 길, 의의 길로 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인도해 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은 하나님의 용서와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하시는 역사를 체험하게 됩니다.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을 알게 됩니다. 하나님의 양이 되셔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으며 사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오래전에 농촌에서 서울로 올라와서 공부하던 학생이 있었습니다. 방학에
고향에 내려가서 아버지가 소를 끌고 밭을 가는 일을 도우려고 했습니다. 이게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한참 갈다가 보니까 아버지 고랑은 이렇게 똑바로 가는데 자기가 간 고랑은 구부러져요. 이렇게 구부러집니다. 그래서 아버지가 이유를 설명해 줍니다. 처음 보습제를 할 때는 앞에 목표를 세우고 나아가야 똑바로 갈 수가 있는 거란다. 그래서 이 학생이 이번에는 멀리 뚜게 보이는 황소를 목표로 하고 갔습니다. 그런데 역시 고랑이 똑바르지를 않아요. 아버지가 설명합니다. 야, 황소는 자꾸 움직이잖아. 움직이는 놈한테 목표를 갖춰 놓으니까 고랑도 구부러지는 거야. 제대로 하려면 움직이지 않는 것에 목표를 두어야 된다 그랬어요. 학생이 멀리 보이는 나무는 안 움직이잖아요. 거기에다 목표를 두고 밭을 갈았습니다. 그랬더니 똑바로 갈 수가 있었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것은 이 세 가지 인생관을 설명하거든요. 첫째, 목표 없는 인생관이 있어요. 그냥 목표 없이 그냥 사는 사람이 있습니다. 앞으로 전진은 해요. 근데 삐뚤삐뚤 그러면서 살 수밖에 없습니다. 두 번째, 목표를 두긴 하는데 움직이는 세상에 두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목표가 없는 것보다는 나아요. 그래도 뭐 좋은 대학 가겠다, 좋은 직장 가겠다, 뭐 사업 잘하겠다, 아무 생각 없는 것보다는 그래도 낫죠. 그렇긴 한데 세상은 항상 변합니다. 그래서 그 삶이 항상 흔들리게 되는 것입니다. 세 번째로, 영원히 변치 않는 하나님께 목표를 두는 인생관을 이야기하는 것인데, 우리 목표가 하나님이 될 때, 우리 목자가 하나님이 되실 때 비로소 우리는 의의 길, 바른 길을 걸어갈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양 같은 사람이 될 때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 목자가 되시면 이 세상에서 아무런 어려움이 없는가? 아닙니다. 여전히 어려움이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서도 세 가지 어려움을 설명을 합니다. 우리 모두에게 이런 어려움이 다가옵니다. 양 같은 사람이 돼도 우리에게 따르는 세 가지 어려움이 있습니다. 물론 하나님과 동행하면 결국엔 다 극복하고 승리하게 되기는 합니다. 그런데 첫째 어려움이 있습니다. 뭐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본문 4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아멘. 자, 4절 초반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라고 고백합니다. 하나님의 양에게도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다가옵니다. 죽음의 세력이 강하게 있는 곳, 정말 어려운 환경이 우리에게도 닥쳐올 수 있습니다. 이 시편을 쓴 다윗, 그의 인생에서 참으로 많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겪으면서 살았습니다. 그는 장인 사울 왕이 그를 여러 번 죽이려고 했습니다. 그가 망명을 가서 있으면서 또한 여러 번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왕이 된 이후에도 그의 친아들이 반란을 일으켜서 그를 죽이려고 했던 적도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 고난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그러나 동시에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이 있습니다. 본문 4절 중반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렇습니다. 죽음의 세력이 우리를 두르는 엄청난 고통의 환경 속에서도 성도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동행의 약속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우리 장로교회 5대 교리라고 하는 것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는 꼭 기억해 두는 게 좋습니다. 성도의 견인. 뭐라고요? 성도의 견인. 그건 또 견인은 또 뭔 소린가? 한자어라서 그런데 preservance라고 해서 우리를 지키신다는 거예요. 자, 여기서 보면은 우리의 삶 속에 어려움이 있기는 해요. 그러나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두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여러분, 예전에 우리나라에서 1950년에 전쟁이 일어났을 때 미국 육군 참모총장을 이후에 여기만 프레드릭 웨이안드 장군의 유명한 간증 얘기가 그때 벌어지는데 그분이 1대대를 맡았다고 합니다. 이분이 도착해 봤더니 그 1대대 병력이 본래 800명 이상이었는데 수개월 동안 싸우면서 700명 이상이 전사를 했어요. 미국 사람이라고 안 죽는 거 아니에요. 다 죽어요. 꽤 많이 죽었습니다. 그리고는 800명 넘는 사람들이 있어야 되는데 62명만 딱 남아 있습니다. 그야말로 넋 잃은 대대였습니다.
그가 조사해 봤더니 몇 개월 동안 험한 전투를 하느라고 예배는 되는 대로 보고 대부분의 병사는 예배 드릴 때 참석조차 하지도 않고 그렇다는 걸 알게 됐습니다. 이 장군이 부대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예배를 회복시켰다 그래요. 그러면서 보충 부대를 써서 대대를 재편하는 동시에 규칙적으로 예배를 드렸습니다. 군목이 있어야 되는데 군목이 없으면 병사들 중에 한 사람이 인도하게 하면서 예배를 드렸어요. 전투 중에도 주일이 되면 예배를 드렸다 그럽니다. 그러면서 이 부대는 하나님의 동행의 은총을 회복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속에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동행의 약속을 붙잡았던 것입니다. 그리고 결국 그 1대대가 한국에서 가장 훌륭한 미군 부대였다라고 하는 명성을 얻게 되고 미국 대통령의 표창장도 받게 되었다고 그럽니다. 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참된 성도는 예배자의 삶을 살아갑니다. 매주일 주님 앞에 나와 동행의 약속을 확인합니다. 그러면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채워지는 거예요. 그러면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에서도 승리하게 되는 것입니다. 항상 예배에 참석하고 말씀을 사랑하고 묵상하고 은혜 받고 그 말씀으로 승리하며 살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따르는 두 번째 어려움은 불행, 재난 같은 고난입니다. 고난. 본문 4절 초반에서 내가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이렇게 고백하죠. 여기서 해라고 하는 말은 히브리 말로 라라고 하는 말인데 그 뜻은 불행, 고난, 재난, 악 이런 걸 뜻합니다. 영어 성경은 악으로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일리가 있어요. 동시에 한글 성경 해라고 하는 말도 상당히 일리가 있습니다. 성도의 삶에도요 불행, 재난이 임할 때가 있습니다. 고난이 찾아오기도 합니다. 그러나 양에게 하나님의 안위하심의 약속이 있지 않습니까? 본문 4절 후반에서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안위한다라고 하는 히브리 말은 나함이라고 하는 말인데 동정하다, 위로하다 이런 뜻입니다. 즉 목자이신 하나님께서 양 같은 성도의 고난을 보시고 동정하시고 위로하신다 이런 뜻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 고난이 찾아올 때 우리는 하나님의 위로의 약속으로 인해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 양 같은 사람은 이런 승리를 압니다. 고난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의 안위하심, 위로를 통해서 어려움을 극복하고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에게 따르는 세 번째 어려움이 있습니다. 원수예요. 네, 뭐라고요? 네, 원수. 왼수라 그러죠, 요즘에. 원수. 본문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나의 원수, 나의 적이 있습니다. 그렇습니다. 양 같은 성도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우리를 미워하는 원수가 있습니다. 우리를 해하려고 하는 악한 자가 있습니다. 하나님을 믿으면 우리 주변의 모든 사람이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 주변에 우리의 원수가 여전히 존재합니다. 우리를 괴롭히고 우리를 망하게 하려는 원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복주심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원수 앞에서 우리에게 상을 베풀어 주십니다. 여기서 상이란 큰 잔치상을 의미합니다. 맛있는 음식을 풍성하게 준비해 주시는 것을 상징합니다. 그리고 5절 후반을 보시겠습니다.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아멘. 기름으로 우리의 머리에 바르십니다. 그래서 우리의 잔이 넘칩니다. 기름을 부으셨다는 것은 하나님의 선택과 보호를 말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선택하셨음을 보여주시고 나를 보호하신다는 것입니다. 다윗의 경우는 왕으로 삼으신 것을 뜻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나를 높여주십니다. 그렇습니다. 우리에게도 적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하나님의 복주심으로 승리할 수 있습니다. 참된 성도는 이런 승리를 합니다. 원수 앞에서 주시는 하나님의 복, 그 큰 복으로 원수를 이기며 승리하는 삶을 사는 우리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참고로 다윗에게 이런 일이 실행되기까지는요, 많은 시간이 걸렸습니다. 금방 된 게 아니에요.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결국 역전승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도 한 사람 한 사람 모두 그런 역전승의 삶을 살게 되시기를 바랍니다. 양 같은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목자로 삼아야 됩니다. 그래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을 체험해야 됩니다. 그러면 어려움 가운데에서 승리케 하시는 하나님을 체험하면서 살게 되고요. 그래서 결론적으로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의 결단을 하게 됩니다. 이것이 마지막 절 6절에 나타나는데 6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여기서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이것은 믿음과 소망을 말해요. 그리고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이것은 사랑의 결단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 소망, 사랑이 함께 존재하는 것을 말씀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보면은 양 같은 사람 아래에 푸른 초장이 있어요. 그 옆에 고요한 물이 있습니다. 그와 함께 목자가 있습니다. 그 앞에 잔치상이 있어요. 그의 둘레에는 원수, 적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그의 저 건너편에 하나님의 집, 천국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족함이 없습니다. 우리는 평생에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나의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를 것이기 때문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토록 아무것도 부족한 것이 없을 것입니다.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거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선한 목자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따를 때 우리는 평생에 그 무엇도 부족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 말씀을 따라 사셔야 양이에요. 그러면 모든 것이 더해질 것입니다. 또한 우리는 영원토록 아무것도 부족할 것이 없을 것입니다. 주님께서 내가 너희를 위하여 처소를 예비하러 가노니 나 있는 곳에 너희도 있게 하리라 하신 주님의 약속이 있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잠시 신약의 말씀 조금만 더 살펴보겠습니다. 시간상 잠깐 살펴보겠는데 요한복음 10장에서 예수님께서 양의 우리 비유를 말씀합니다.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로 표현이 됩니다. 구약에서는 여호와 하나님, 신약에서는 예수님을 목자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자, 1절에서 내가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문을 통하여 양의 우리에 들어가지 아니하고 다른 데로 넘어가는 자는 절도며 강도요라고 하시면서 2절에서 말씀합니다. 문으로 들어가는 이는 양의 목자라. 예수님께서 양의 목자이십니다. 3절 말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문지기는 그를 위하여 문을 열고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아멘. 특별히 3절 중반 이유를 보세요.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여기서 목자와 양의 중요한 특성을 설명합니다. 첫째로 양은요, 목자의 음성을 듣는다는 것입니다. 3절 중반에서 양은 그의 음성을 듣나니 이렇게 말씀하죠. 4절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자기 양을 다 내놓은 후에 앞서가면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4절 중반에서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라고 말씀하죠.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압니다. 그리고 그의 음성을 듣습니다. 분별하고 순종을 합니다. 이것이 중요합니다. 양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다른 음성 말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야 됩니다. 다른 음성 말고 목자의 음성을 들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야 인도함을 받죠. 두 번째로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3절 후반에 그가 자기 양의 이름을 각각 불러 인도하여 내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죠. 목자는 양을 불러서 인도합니다. 4절 후반을 보세요. 양들이 그의 음성을 아는 고로 따라오되 양은 목자의 음성을 알고 따라옵니다. 인도함과 따름이 있어요. 즉 양은 목자의 인도함을 받습니다. 양 같은 사람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다른 목자 말고 참된 목자의 인도함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로 양은 타인을 따르지 않습니다. 5절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타인의 음성을 알지 못하는 고로 타인을 따르지 아니하고 도리어 도망하느니라. 아멘. 양 같은 사람이 되셔야 됩니다. 양은 자기 목자가 아닌 타인을 따르지를 않습니다.
도리어 도망합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교회 보면 다 양 같아 보이는 사람들이 있다고 해서 다 양은 아니에요. 바라기는 우리 모두 목자의 음성을 듣고 목자의 인도하심을 받고 타인 따르지 않고 목자 되시는 하나님의 돌보심 가운데 거하면서 필요를 채우시는 하나님, 어려움을 승리로 이끄시는 하나님을 경험하면서 믿음과 소망으로 사랑의 결단을 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바랍니다. 자, 예수님을 계속 공격하던 자들, 바리새인들도 있습니다. 말씀 맺으면서 이것도 잠깐 생각해 볼 필요가 있어요. 예수님께서는 그들을 개나 돼지라고 하지 않으셨습니다. 물론 염소라고도 하지 않으셨습니다. 그럼 뭐라고 하셨습니까? 마태복음 12장 34절에 독사의 자식들아, 너희는 악하니 어떻게 선한 말을 할 수 있느냐? 이는 마음에 가득한 것을 입으로 말합니다. 이들이 성전에 있어요. 그렇지만 이들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좋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주님은 이들을 개다, 돼지다, 염소다 그러지 않습니다. 독사의 자식이라고 얘기합니다. 마태복음 23장에서도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을 향해서 다시금 저주하십니다. 그러면서 말씀하시죠. 33절에서 뱀들아, 독사의 새끼들아, 너희가 어떻게 지옥의 판결을 피하겠느냐?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뱀들, 독사의 새끼들로 주님 앞에 분별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믿음 좋은 척 천국에 당연히 갈 것처럼 생각하는 지옥에 갈 사람은 되지 마시기 바랍니다. 독사의 새끼는 천국에 갈 수 없고 지옥에 가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양 같은 사람이 되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천국의 영생을 얻는 것입니다.